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읽고 2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노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은 성령에 대해서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은사 위주의 이야기를 할 때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은 성령님을 은사 위주로 이해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 그들이 말하는 성령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사물이나 의식이 없는 어떤 힘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기운, 힘 그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흥회나 은사 집회를 가면 강사들이 입으로 슉슉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불 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강사 자신이 성령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마치 던져지는 물건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강사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서 그분들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하니까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열망을 가지고 저도 어린 시절 그렇게 보냈어요. 어른이 되기 전까지, 청년 시절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에도 이런 식의 이해가 많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신자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자들 속에 내주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계속 성령을 받으라, 또 받으라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가나 복음성가에는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달라는 등의 이런 식의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정하려고 애쓰는 많은 교수님들이 계세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집회 때 자신에게 임하는 뜨거운 기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집회에 가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받으라 그래갖고 성령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뜨거운 불 같은 것을 받아서 그 순간 방언을 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현상들을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성령과 자신의 종교적 감정으로 혼돈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이렇게 비인격적인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단에 계신 강사가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하나님과 동일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들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치겠다고 한 후에 거짓을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면서 성령을 속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 구속사역에 관련되어서 말할 때는 성령이 관여했다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도될 때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성령으로 인도된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를 드렸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속지 않은 죽음이 성령의 사역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단순히 사물이거나 하나님보다 못한 하급의 존재였다면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죽음을 주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체 이 복음 사역에는 성령이 주체가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이 말은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혜를 가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같은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갖고 계신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의 사역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이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하늘로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줄 건데 그분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뿐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8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네 그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세요.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도, 주님 나라 가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26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읽은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나의 입술로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는 그분의 사역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참된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안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성령은 우리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 우리가 믿음은 너무 잘 알죠. 근데 참된이란 말이 붙었어요, 앞에. 우리가 믿음 너무 잘 알죠. 우리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참된 믿음이라고 붙었어요. 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제 참된을 하나 더 붙인 이유는 이것이 뭐냐면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여기고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확실한 지식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다. 이거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내용만 참 진리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덧붙여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신 굳은 신뢰까지 포함이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으키시는 내 복음을 통해 내가 굳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근데 내가 확신이 없어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굳은 신뢰, 변함없는 신뢰, 그걸 갖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변함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에 확실하게 우리가 붙어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붙어서 이 말씀이 진리고 참진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붙어있도록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계속 굳건한 신뢰를 갖고 이 말씀 안에 붙어있도록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고 또 믿고 계속해서 믿고 변함없는 신뢰를 갖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은 이전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영을 다시 살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피우는 장작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성령론에서 이 주장하고 있는 아주 놀라울 정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믿음도 없죠.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부 성자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은사주의적 이 경향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부나 성자를 고려하지 않고 언제든지 성령을 향하여 쉽게 나아갑니다. 은사집회, 치유집회, 성령축제 등에서는 성부 하나님 없이 성자 예수님 없이 직통으로 곧바로 성령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이 네덜란드 수상이었고 신학자였던 이분이 성자가 강조되지 않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카이프의 이 경고는 원래 동방교회 이제 로마 카톨릭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뉘었어요. 이 나눌 때 동방교회가 처했던 위험에 대해서 이 경고를 했는데 어떤 경고였냐면 이때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어서 이들이 이제 큰 논의를 하나 가지고 이제 서로 의견이 갈렸는데 어떤 논의였냐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를 논의할 때 동방교회는 성부로부터라고만 인정을 했고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런 고백을 택했어요. 그럴 때 이때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성자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이 등한시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동방교회를 향해서 신비주의에 이른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빼놓고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너희들이 신비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였냐면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 신학론에 비춰서 칼빈주의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칼빈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을 이어받아서 개혁을 정확하게 개혁을 확립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에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성경론에서 성자를 빼는 것이 왜 신비주의에 이르는지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통찰력은 아주 높이 살만합니다. 위대합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예수의 역사로부터 분리시키게 되면 성령의 사역은 상호와 관련해서만 내세우게 되고 예수의 구속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만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경으로부터 독립하는 대로 기울어진다. 성화가 칭의보다 강조되고 또 성령과의 주관적인 교통이 객관적 교회 생활보다 강조되고 또 성령의 조명이 성경보다 더 중요시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성화가 칭의보다 더 강조가 된대요. 칭의가 더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주관적인 이 교통이 객관적인 교회 생활보다 더 강조시된대요. 이 성령과의 이 주관적인 교제만 강조되면 문제가 큽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흐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성경보다 더 중요시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동방교회를 보면서 경고를 했어요. 이 카이퍼의 통찰력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단지 성자 없이 성령만 강조할 뿐인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미리 내다본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정확하게 이 모양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등장을 했어요. 성령 집회에 가면 그리스도도 없고 사람들의 삶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성령 역사를 직접 경험한 그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단이 생긴 거예요. 성령의 주관적 교통이 강조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필요 없습니다. 그 성령의 그 은사를 체험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신이에요. 이 정말 카이퍼의 이 지적은 오늘 한국교회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성자 없이 성령만 강조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신앙적인 통찰이 요구될 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확실한 판단력을 주실 거야.
또는 성령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저도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관성을 함께 생각을 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안 해요. 사실 성령론에서 그리스도가 중요함을 아는 사람도 자기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에 대해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앞서서 다른 게 우선시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것이 뒷전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있을 때, 내 안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배제되고 이것을 잊고 있을 때 성령님은 절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 은사예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티끌같이 작은 부분에서도 그리스도가 전면에 나타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역에서 참된 믿음을 말할 때 절대로 복음과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강조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늘 기억하고 앞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 후패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물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빛빛이